성경에는 많은 기도문들이 나옵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문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내용의 기도문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신의 어떤 분노나 원망이나 절규가 막 다 쏟아져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성경 안에 담으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38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인데, 보통 시편은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고난이나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뭐 약간 이런 이제 흐름으로 가는 시편이 많은데, 시편 38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시편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그리고 이렇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끝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이상적이고 좋은 기도를 하지 않은 채 그 시편이 끝이 나게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한 기도로 그 시편 38편이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기도문들을 성경에 담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그가 이제 바다에 깊이 빠지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개인의 기도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이 기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둘의 견해가 아주 팽팽하게 대치되어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타인을 넌지시 정죄하는 기도가 포함되기도 하고, 또 받은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막 감사와 찬양을 하지만 정작 회개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가 애당초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는데,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요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기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개인의 기도에 대한 평이 극과 극인 이유가 뭘까요? 요나의 기도 가운데 이 두 요소가 모두 다 섞여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완악한 요나도 절망의 깊은 나락에 빠지자 마침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않고 있는 모습도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자, 이렇게 이기적이고 죄성 가득한, 어찌 보면 불완전한 기도문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담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솔직한 심정을 막 토로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막 기도하고 나서도 별로 이렇게 마음이 시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정제된 표현으로 드리는 기도일 때, 기도하고 나서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후련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막 정말 내 안에 누르고 담아두었던 막 그 내 안의 분노와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일하심에 대한 그런 막 호소들이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일단 마음이 시원하죠. 속 시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속만 시원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 담겼을 때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 마음에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평과 불만이 가득 쌓여 있을 때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토해놓고 난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기도를 배워야 하더라는 거예요. 독일의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만큼 생각하고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문들을 보면서
개인의 어떤 울분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나 그런 이상적이지 않은 기도문들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호소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런 불완전한 기도문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담아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유 중에 하나이겠죠. 하나님 앞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토해놓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요나의 기도에도 분명한 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둘 모두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 이 오늘 본문의 기도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모습 모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요나 기도의 긍정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2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1,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요나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나의 캐릭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 요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는 풍랑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어요. 내려가고 있던 상황 속에서 차라리 나를 배 밖으로 던지라고 말하지 하나님께 이 풍랑을 물리쳐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던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요나로 하여금 다시 기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요나가 자기만의 고집과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삶에 개입하셔서 그가 결국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의 삶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려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교회에서 늘 듣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다 믿는 진리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한 측면에 있어서, 삶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나 스스로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구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조급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영역에서도 우리를 결국 기도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3절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도 되게 분분해요. 어떤 주석가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뭐 하나님이 던지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주석가도 있고, 어떤 학자는 마침내 내가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이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 두 마음이 다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제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고 그 길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비난의 마음도 섞여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대체 나를 이런 길로 몰아가십니까? 내가 선택해놓고 내가 잘못해놓고는 하나님께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호소할 때도 분명 있죠. 중요한 건 요나가 지금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어디로 몰고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황으로, 기어이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환경 속으로 요나를 밀어내고 계신 거죠. 그는 점점 내려가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 심해 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지만 사실 그가 가고 있는 곳은 어디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요. 그곳으로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밀어내시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거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한 영역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는 비교적 괜찮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다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가 시작되면 그 영역에서도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은혜는 바로 그때서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아 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 대안학교 교사를 하다가 소명받아서 신학교에 간 경우인데, 대안학교에서 이렇게 그 교사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소명의 확신을 받게 됐어요. 그 전에도 물론 하나님이 여러 말씀해 주셨지만 귀를 막기도 했고 저항하기도 했고 모른 척하기도 했었는데,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도 명확한 방식으로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때 일단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막상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너무 또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부인하고 거부하고 모른 척했지만 끝까지 나를 설득시켜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너무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막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마음 때문에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대안학교 교사 할 때, 지금은 이제 장인어른이 되셨는데 그때 이제 이사장님이 월급을 잘 안 줬어요. 그래서 수중에 돈이 많이 없었습니다. 제 지갑에 신권 5만 원짜리 2개, 10만 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만 원을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일에 헌금 봉투를 꺼내가지고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둘 다 신권이라 빳빳해가지고 5만 원만 드려야 되는데 2장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급히 하나를 다 지갑에 넣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자괴감이 왔냐면, 삶은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하나님, 제가 제 삶은 드리지만 5만 원은 못 드립니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겉으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걸요 너무 거부할 수 없게 너무 뼈저리게 경험했던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런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이 지점에 있어서는 옆 사람보다는 좀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나도 모르게 생긴 헛된 우월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각시키시고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는 데서 은혜를 누리는 출발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요나도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있어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실까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나를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의 뿌리라는 걸 보신 적 있어요? 문학적 표현이죠. 그만큼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이까지 내려갔는데 땅이 나를 막아서 다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다시 올라가고 싶지만, 다시 회복하고 싶지만 무언가가 나를 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적 망가짐의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행실을 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건 어찌 보면 죄의 결과에 더 가깝죠. 그렇게 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분의 임재를 선택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기 좋은 그것과는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못한 그것들에 우리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이 망가진 존재의 상태,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저의 모습이요,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삶은 다 드린다고 해놓고 5만 원 한 장 더 드리는 것에 벌벌 떠는,
여러분,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하나님이냐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냐, 이것이 고민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배설물과도 같은 것들에 우리의 목숨을 걸 때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들 어릴 때 그런 질문, 이야기들 한번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희 둘째 아들은 절대 이렇게 중심을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 둘 다 좋다, 똑같이 좋다, 그래요. 어젯밤에 이제 저희 아내가 엄마 내일 생일인데 엄마가 더 좋다고 한 번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엄마랑 아빠랑 똑같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는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탕이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었을 때 고민하면 아빠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사탕이 좋아 아빠가 좋아, 그건 고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정말 배설물과도 같은 세상의 자랑과 유익을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눈이 망가지고 우리가 죄로 인해 우리의 전인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거죠. 오늘 요나는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배운다,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기 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혹시 우리가 뭔가 빼먹으면 하나님이 그것만 쏙 빼놓고 들어주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번 신방을 갔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결혼하기 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다가 깜빡하고 남편 키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키 기도를 안 했더니 하나님 정말 키만 빼고 나머지 다 주셨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내가 잘 들어봤는데 너 그거 기도 안 하더라? 그럼 내가 그거 빼고 준 거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요? 우리 주님은 돌을 달라고 기도해도 떡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잘못 구해서 이게 나한테 복이 될지 해가 될지 알지도 못한 채 뱀을 달라고 기도해도 뱀이 아니라 생선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 기도가 응답됐을 때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니면 우연히 벌어진 건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오히려 잘못 기도해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빠지도록 우리를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슴 찢어지는 심정을 뒤로 하고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내모실 수가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시는 분이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나 잔인한 자비예요. 너무나 혹독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자녀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막는 부모의 마음을 배워야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왜 하필 지금 내 삶에 이런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요나의 기도의 긍정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어이 요나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기어이 요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요나의 기도의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어요. 절망의 한복판을 겪고 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변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고도 단단한 그의 자아는 여전히 견고하게 하나님을 저항하고 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 찬송과 감사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담겨 있지만 끝내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자신이 잘못했고 돌이키겠다고 하는 회개의 기도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지 않아요. 그는 지금 죽음의 고통을 다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내가입니다. 내가 부르짖었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여전히 자기가 왜 그래도 비교적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어필하고 있어요. 요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회개인데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기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3절부터 6절은 자기가 구출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미쳤다고 말하죠. 내가 그러면서 8절 9절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이 모든 자에는 자기는 빠져 있어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버렸지만 9절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기도이죠. 오늘 본문을 읽는데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요나가 지금 겪는 고난이 보통의 고난이 아니잖아요. 죽음의 한복판을 갔다 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의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도 그의 완악한 자아가 완전히 깨지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집중합니까? 나에게 집중해요. 내가 연적 안 변했단 말인가? 아직도 나한테 이런 부족함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 주어가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집중하는 건 나예요. 내가 기도했고 내가 간구했고 내가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결국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요나서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박농쿨을 예비하시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요나를 설득하세요. 그런데 요나는 끝내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나냐면 4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네가 수고도 안 한 그러면서 누렸던 이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면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12만 명의 사람이 있고 가축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냐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호소가 나와요. 그리고 요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호소와 요나의 침묵으로 요나서가 끝이 나게 돼요. 요나는 결국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요나가 그럴 거라는 것 뻔히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이 현실 속에 내 실력과 내 현실과 내 상황이 어떠하냐, 우리는 늘 거기에 집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거라 건 뻔히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작정하신 거죠. 끝까지 돌이키지 않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입니다. 결국 요나는 삶의 밑바닥에서 은혜를 배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든지 혹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 이릅니다 이렇게 2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가 중요한데, 그는 유대인이자 또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율법의 말씀에 아주 박식했던 사람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의하면 요나는 지금 성전의 속죄소에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속죄소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뭐냐면 10계명 돌판이든 언약궤를 덮은 판을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10계명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이 임재하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속죄소에 양의 피가, 번제물의 피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자비가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율법의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요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속죄소 안에서 죄인된 내가 대속죄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요나가 요청하고 있는 거죠. 속죄소에 뿌려진 속죄 제물의 피가 계명의 정죄로부터, 네가 불순종했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정죄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주는 거죠. 다른 누군가의 죽음이 선행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죽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겠지만 우리는 이 속죄의 그림이, 이 최종 그림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될 것,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행하신 바로 이 일이죠. 오늘 나의 실력, 나의 성취와 소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때로는 되게 잔인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내 상태가 지금 어떻지? 내 실력이 어떻지? 내 소유와 성취가 어떻지?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 진리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속죄소에 뿌려진 그 피를 의지하여 신락 같은 희망으로 기도하던 요나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확실하고 명확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주님, 제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어서 주님께 당당히 나아가 주 앞에 구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다시 건져 주십시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시 나를 건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소망과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